샬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2020년 7월 12일 온라인 17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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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흘러가므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오늘 부른 이 두 곡의 가사를 좀 마음에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피하여서 우리가 안전감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전쟁을 위해 나를 훈련시켜 전투에 대비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내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가 내 백성을 나에게서 복종시키는구나.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죠.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
쫓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구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기도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또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 3달이 넘어서 아버지 4달째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는 상황입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속히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코비드19가 이제 종식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아버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모아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은택을 아버지 경험하신 것에 대한 아버지 고백을 또한 주님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현존함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과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 연말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목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구원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세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제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아버지 이제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중보의 기도가
기도가 하나님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보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좌우 옆 사람들하고 우리 식구들이겠지만 함께 좀 축복하고 한번 허그도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이 코비드19가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또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전쟁을 위해 나를 훈련시켜 전투에 대비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를 보호하고 구하시는 분이시며 내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가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키는구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고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을 굽히고 내려오셔서 산에 닿는 순간 연기가 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주의 대적을 트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위에서 주의 손을 뻗쳐 나를 깊은 물에서 건지시고 외국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소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맹세를 하고서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10줄 비파로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주의 종 다윗을 죽음의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외교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고 건지소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맹세를 하고서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4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처할, 하나님이 머물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간절했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군인으로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처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 이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왕궁에서보다는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에 피를 묻힐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라는 호칭보다는 군인이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이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왕이었을 때와 군인이었을 때 이 모습이 상이하게 다른 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왕으로 왕궁에 살 때에는 신앙적으로 무너진 시간들이었던 것에 반하여서 군인으로서 전쟁에 살 때는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견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모두가 꿈꾸는 자리잖아요. 성공의 자리고 부의 자리고 그리고 명예와 인기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자리인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또 그런 상황들과 조건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공하고 또 성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모두가 꿈꾸는 왕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깊은 나락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전쟁터에서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터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꿈꾸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는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의지, 경험이 통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요. 하여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다고,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왕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머물면 삶도 신앙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오르면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할 것 같고 믿음을 잘 지킬 것 같고 시온의 대로를 잘 걸을 것 같지만 실상은 타락의 자리가 되는 경우를 더 많이 목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의 자리를 즐길 때 그는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그는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 아닐 수가 다분히 많은 것입니다. 반대로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하나가 넘어지면 또 하나가 다가오는,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다가오는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실패하는 그 자리라고 생각해서 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전쟁터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패가 아닐 수가 다분히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요, 왕궁이 있을 때보다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있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이고 그리고 견고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이유는 다윗이 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실하시고 오르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껌딱지같이 딱 달라붙어서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넓은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시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6월달, 7월달이 생명의 삶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지난 금요일 본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는데요. 시편 144편, 오늘 그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시입니다. 고백한 시이에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과
그리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오는데요. 당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33,000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잘 훈련된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괴멸시키도록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패한 이 아람 군대가 돌아갔다가 다시 재정리하여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공격합니다. 이때 다윗의 그 지휘 아래 이스라엘군은 이 아람 군대와 싸워서 무려 4만 명과 그리고 전차병 700명을 죽입니다. 전차병 700명이라는 것은 마차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는 이런 병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창과 칼로만 싸우는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군을 이긴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절대 왕은 말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힘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도 없었습니다. 전차 부대가 없었어요. 그런 훈련되지 않는 군대였는데 암몬과 아람 연합군대에 이어서 단독으로 쳐들어오는 이 아람 군대를 완전 괴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확고해지지 않겠습니까? 매일 살아남아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도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그는 경험했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양하고 송축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144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바위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바위산 위에 보면 평평한 바위가 있고요. 그곳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곳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지형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들을 방어하기 쉬운 곳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피하면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고, 또 반대로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을 2절에서는 요새로, 산성으로, 방패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큰 물과 이방의 손에서 건져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물이라는 말, 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극한 문제요, 역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존재,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크다라고 말합니다. 큰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너무 큽니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설 정도로 큰 그런 물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이 암몬과 그리고
아람 연합군과 전쟁하기 전에 여러 차례 전쟁을 치루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러니까 10장에 이 아람과 그리고 또 암몬과의 전쟁을 다루는 이 사무엘하 10장 이전 사무엘하 8장에서는요 보면은 블레셋, 그리고 모압, 소바, 하맛, 에돔 이런 나라들과 다윗이 계속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전투를 벌인 것이죠.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마치 밀물이 계속 밀려오듯이 계속되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큰 물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이방인의 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0장과 또 8장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을 패배시킨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거죠. 왜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그래서 반복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반복해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다윗이 지략이 뛰어나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잘 훈련된 군대라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니까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라붙어 있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특해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열줄 비파로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주의 종 다윗을 죽음의 칼날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는 큰 물을 만납니다. 삶을 위협하는 장애물들을 만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도 만납니다. 더욱이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거짓된 입과 거짓된 행동을 만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껌딱지같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흔들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오르신 성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적들로부터 견고하게 방어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밤낮으로 늘 부르던 찬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부른 찬양이 아닐까요?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이요,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때 부르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이길 힘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찬양은 그를 지탱해주는 원천이었고 힘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드는 전쟁터에서요.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병사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병사를 구하러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적들이 쏟아내는 맹렬한 사격과 후역에 사무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도 힘겨운 판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목시계를 빤히 쳐다보던 한 병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다친 병사를 향해서 쏜살같이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부상자에게 뛰어가는 이 병사를 본 다른 주변에 있는 이 병사들이 안타깝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너도 죽는다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망설임 없이 이 부상자에게 달려간 병사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상자를 둘러엎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군 진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다 마무리되어지고 지휘관이 이 부상자를 구출한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러왔습니다. 어떻게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시계를 보고 병사에게 달려가려고 생각을 했나? 그러자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12시가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 바로 12시였습니다. 병사는 어머니의 기도와 마음을 믿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러 간 것입니다. 큰 위기 앞에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스스로 정한 소신과 신념일 수도 있고요.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심으로 엮여져 있는 믿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사랑이 전한 마음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병사가 뛰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처럼 저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큰 물을 만났을 때, 거짓된 입과 행동을 만났을 때, 큰 공과 싸나운 사자와 직면했을 때,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 수많은 나라들과 많은 군대들과 싸웠을 때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뛰쳐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믿음의 근거는 다윗만이 부를 수 있었던 찬양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찬양이고 그것이 시편 18편의 찬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도 큰 물을 만났을 때, 거짓된 입술과 행동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만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겠죠.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은 곡조를 닮아 부르는 한 곡의 찬양일 수도 있겠고, 한 줄의 성경 말씀일 수도 있겠고, 한 줄의 기도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반석 되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나만의 노래, 나만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그 찬양이,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골리앗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라고 하는 큰 물을 만났을 때, 거짓된 입술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격파하고 돌파하는 힘이 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방패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산성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껌딱지같이 붙어있으면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격파하고 돌파하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다윗이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찬양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를 따름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 그리고 시편 144편 이 찬양의 고백이 한 주간 동안 나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하나님 이 찬양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겠다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택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바위시고 하나님의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피할 자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능치 못하실 우리 영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장관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그의 입술에서 그의 마음에서 읊조리며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아버지와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기로 하나님 결심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하나님 밴쿠버 그리고 교회들 위에, 하나님 두고 온 조국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전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